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다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정금과 같다,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파하였는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기에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7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떠올리면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머리 가운데 떠오르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네팔에서 한 25년째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성우 선교사님인데,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네팔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저희 교회도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단체에 헌금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부터 한 가지 사역만 하세요. 한 가지 사역. 그것은 성경을 그 네팔의 한 부족어로 번역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냥 이 성경책만 번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아직까지도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부족들이라면 대부분 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마치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번역을 쫙 하셨는데 웬걸 번역을 해놓으면 뭐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지금도 오지에 막 좋은 선풍기 뭐 좋은 뭐 프로젝터 갖고 가면 뭐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을 번역할래도 사람들이 말은 있는데 글 자체가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그 과정 가운데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때로는 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부족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의미가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할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뭐 몇 달, 1년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찾느라고, 그 의미에 맞는 단어를 찾느라고 고심하는 모습을 봐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여기에 우리 2세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한국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우리 뭐 다 알죠. 깨어야 보배다. 다 알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구슬, 야 이거 마블이야 마블, 뭐 펄스 진주야, 뭐 알거덕거덕 알아듣겠죠. 그리고 꿰어야 한다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소잉하는 거다. Put it together in chain, 하나 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면 이해는 될 거예요. 보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은 단어지만 이게 보물이야, treasure, valuable thing 하면 끄덕끄덕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서말이라도 해요. 서말. 이름은 들어봤나? 서말. 이 서말을 어떻게 번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또 marbles put together in chain, they have a value 뭐 이렇게 알았다가 갑자기 말 그러니까 horse? 아니 갑자기 왜 구슬 얘기가 꿰다가 말이 왜 말에 목에 깨나? 그것도 서말? 혹시 말 세 마리? 하면서 이제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죠. 사실 저만 해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무슨 곡식을 담아놓는 그 통, 이 말 그때 봤지,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누가 말로 뭐 곡식을 재워서 팝니까? 다 봉다리, 다 봉지에서 이렇게 해서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이 말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bags, 봉다리 이걸로 번역해버리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the marbles which are three bags put it together in chain, their value 이렇게 딱 가보면 새 봉다리에 담겨있는 구슬, 그 많은 구슬이라도 서로 연결되어야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숨어 있는데 이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가 무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1세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내 모국어로 번역된 것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제3자 또 다른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 말로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접해서 그렇죠. 지금 한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성경이 번역되어질 그 상황에서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 성경책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집에 가시면 다 성경책이 한 권이 뭐예요? 제가 볼 땐 방마다 한 권씩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차에다 하나씩 두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앉는 자리, 대부분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거기에다 성경책 이건 내 거 하면서 꽂아 놓으신 분들도 계셔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중함을 좀 잊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땅 미국에서도요,
선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이 1620년이니까 지금부터 따져보면 한 400여 년 전 일인 거예요. 그러면 400여 년 전 그 시점으로 가면 이 미국 땅에 성경책이 단 한 권도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귀한 성경을 누군가는 가지고 왔고, 그것을 누군가는 복사해서 베껴서 썼고, 그것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말로 번역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요, 이것이 자기 대에 안 끝나니까요, 자기 자녀들의 대에 가서 성경 번역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장성에서 선교사님으로 타지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 언어 배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데리고 간 자녀가 선교사님의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생활 가운데 그 부족어를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은 몇십 년 걸릴 것이 그 자녀에 대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오징어를 좀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제가 군대 별명이 포의 황제였습니다.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포를 잘 쏘아서 포의 황제가 아니라, 군대에서 이렇게 회식할 자리가 되면 술판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술 한 방울도 먹지 않으면서 그냥 안주만 집어먹는 거예요. 오징어포, 쥐포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선임명이 야, 너는 포의 황제다, 쥐포의 황제다, 오징어포의 황제다 하면서 이게 별명을 지었던 게 있어요. 제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먹을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에 빠져요. 진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맛있는 오징어, 이 오징어가 내 손에 있기 전에는 어느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을까? 좀 이상한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 오징어를 잡았을 텐데 도대체 누가 잡았을까? 그리고 잡아서 바로 그냥 생오징어를 잡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건조하고 가공하고 이런 수고를 누가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잘 말려진 오징어를 뭐 울릉도산이면 제주도산이면 그 먼 곳에서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이 손까지 누가 운반해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직접 느껴지진 않지만 떠오르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많아서 어떻게 보면 식상하리만큼 한 이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불과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아니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성경 한 구절을 번역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수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내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어떤 성경책 보면 구약 성경은 다 까매요. 근데 신약 성경 쭉 펼치면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구분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책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좁게 보면 그렇지만 넓게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아멘,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신구약 성경 자체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암송해야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지을 때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 여호수아 1장 8절,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뭐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모세오경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 안에서는. 그러나 역사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모든 율법책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귀한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펜 있는 분들은 좀 썰어봐요. 골 3, 16절. 성경에 3장 16절이 웬만하면 다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3장 16절이 대부분 중요한데 골로새서 3장 16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세 가지 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세 번째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실 때가 있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잘 안 되실 때가 있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여행하러 갈 때 아무리 좋은 차, 넓은 차, 짐 다 싣고 딱 출발했는데 그 가운데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다 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줄 수 있는 그 소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햇빛도 충분해야 되고 수분도 적당해야 되고 그 땅의 영양도 풍성해야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씨를 심어놓지도 않고 주변 환경만 그냥 좋게 만들어가지고 환경만 좋다고 씨를 심지 않았는데 열매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좋은 예배 환경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좋은 프로그램 필요하다니까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게 하고 다락방 모임으로 가셔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말 그대로 정말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서 하는 말씀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재료를 신선하게 잘 다듬어 가지고 정성스럽게 갓 만들어내는 음식이 정말 한번 먹더라도 맛있고 영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잘 쪼개고 요리해서 성도님들에게 딱 갖다 줘서 먹기만 할 수 있도록 만든 설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 이전에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2017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수고를 노력했는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요.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요, 오히려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그 힘겹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것인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 저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때로는 노웨이 아웃, 더 이상 터널이 없다 싶을 그런 순간이 몇 차례 있긴 했는데, 그런 저의 어려움 욥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욥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에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근데 욥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암송할 뿐만 아니라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너무 좋습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꾸준하게 먹잖아요. 때로는 이 먹는 게 귀찮다 싶을 때도 먹고,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때도 또 먹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꾸준하게 일정하게 먹는 음식보다 내가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처해진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물론 그로 인해서 잠시 넘어지기도 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하나님을 또 다른 차원에서 만나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2끼밖에 안 드세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5끼, 6끼 다이어트 기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몇 분을 소요하는가,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어나서 세수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옷도 입으셔야죠. 그리고 뭐 아침 금식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아침 아무리 간단하게 먹어도 그 모든 시간을 합치면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씻고 치장하고, 또 줄여서 밥을 먹어도 한 30분 정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일정하게 먹는데 최소한 30분 정도는 하루에 투자하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는데 하루에 30분 정도는 투자하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내년이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성경 읽기 진도표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좀 쉬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성경을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시작 기도에서 시편 1편을 읽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또 마침 기도에서 또 시편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진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지금껏 계속 광고해 드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앱에서 온 것이에요. 아직도 안 가신 분 계십니까? 4주째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성경 앱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알겠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쉬워요. 여러분, 앱스토어에 가셔서 드라마 그거만 치면 벌써 바이블 딱 뜨거든요. 그럼 그거 찾으셔서 클릭만 하시면 그 드라마 바이블 앱이 뜨고, 그 설치 누르시면 그냥 쫙 깔립니다. 그렇게 깔리고 나서 이 드라마 바이블 안에 요 내용의 이 하단에 보면 이 V 표시가 있어요. V 표시가. 이 V 표시를 딱 누르면요, 여기 위에 97회, 122회, 200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97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97번 만에 일독할 수 있도록 진도편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으려면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읽어야 돼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서 우리는 맨 마지막 200회로 짜여진 성경의 진도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성경을 한 30분에서 많게는 한 40분, 한 35분 이 정도 투자하면 200번에 나눠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회를 딱 누르면 여기부터 1번부터 쭉 200회 말씀이 나오고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1번을 딱 누르게 되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진도표가 그대로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듣기를 딱 누르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시편 말씀을 읽어주고요.
그 시편이 다 끝나면 그 진도에 맞게 구약 성경으로 가요. 그리고 그 끝나면 신약 성경으로 가고, 그리고 끝나면 시편 말씀을 딱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 그 진도의 말씀으로 쭉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안이 오신 분들, 이 눈에 노안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자 크기도요, 조그만 거서부터 아주 크게 이따만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며 이 드라마 바이블 무료로 다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왜 이 많은 성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수고를 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이 수고를 거쳐서 우리에게 보면 좀 그 거저로 그냥 깔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원래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은 대부분 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읽고 이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된다, 이것도 귀한데, 원래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함께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바쁘시니까 부부가 함께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욥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였구나 해서, 가능하시면 부부와 가족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으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을 주시고 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 정말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먹어서 뭐 좀 배부른가 못 느낄 수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먹다 보면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은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함께 읽은 사람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난 이 말씀이 참 좋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드라마 바이블의 진도에 맞춰서 그 구절 안에 있는 구절들을 중에서 저희도 은혜가 됐던 구절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를 나누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지는 다락방 모임에 가서는 우리가 함께 이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깨달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붐이 일어가지고 적게 먹는 것이 미덕인 소식이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도 좋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라면 그때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어찌 보면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설교를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하게 꾸준하게 육신의 음식을 먹고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읽겠다 결단하시면서, 그 결단이 나 혼자로 힘드니까 함께 읽기로 결단하셔서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서로 권면해주고 읽은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꾸준하게 음식을 먹듯이
꾸준하게 말씀을 먹어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잘 됐죠. 내일이 새해 첫날이니까 멀리 결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며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오뚝산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